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는 신앙의 양상을 보여주는 특징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고 남쪽의 사해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호수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렇게, 사해도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 3,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여름이 되어도 눈이 꼭대기에는 있고, 여기에서부터 물이 땅속으로 흘러오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아와요. 거기 가보면 이 정원에 물이 너무 차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으면 금방 나와야 될 정도로 그 신선한 물이 이 호수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늘 풍성한 수중 생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해는 여기에서부터 일부 강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여기 호수를 왁탁 터가지고 물을 못 보내니까 내려오는 물이 한정이 있고, 또 이 지역은 굉장히 낮아요. 해저 250m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리적 특성이. 그리고 이 지역이 옛날 고대에는 아마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도가 높은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염도가 점점 더 내려오는 물은 적고, 또 지중해 기후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생물이 살지 않는 바다가 된 것이에요. 이런 특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근데 살펴볼 것은 이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한 30km 정도 여기서부터.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서쪽으로 30m 지점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어지는 구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마치 이 예루살렘이 옆에 있는 사해와 같이 거의 다 완전히 죽어버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도 이 갈릴리는 이게 예루살렘이 수도고 여기는 변두리예요, 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중에서도 여기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나사렛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뭐라고 그러죠? 나다나엘이, 야, 나다나엘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쓸만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합니까? 이게 다 놀래 칭송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과는 상반되게 여기 예루살렘은 옆에 있는 바다와 같이 거의 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들이 아주 놀랍게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세밀히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오고 있는데, 바로 앞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 그것도 성전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죠. 그죠? 이 사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지 육신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일으켰다, 이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고 뭐죠? 문 앞에 있는
불구가 된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와 기쁨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단지 이게 한 기적, 육신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 성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계와 모순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옛 성전 예루살렘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러나 지금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치우자 그 예루살렘 성내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한번 4절 읽어보세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몇 명이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으니 여자들은 더 많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왜 남자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3분의 1은 남자, 3분의 1은 여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삽시간에. 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의 인식에 계속해서 꼼짝없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내려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식되어 온 그들의 잔잔한 인식의 호수 위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요동이 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지도자들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여요. 그게 오늘 보면 1절과 2절, 5절과 6절인데 한번 좀 앞에 써놓았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모였어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를 업무를 하는 사람들. 성전 맡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전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이 좀 한 100여 년 독립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에 이 마카비 왕조로부터 정치적인 경제적 유산들을 다 이어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5절 6절에 보면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둥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선 잡아 가두고 그 다음날 또 다 모였어요. 누가? 앞에서 얘기한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치안을 맡은 사람들, 또 누구? 사두개인들 모였을 뿐만 아니고 여기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의 입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또 누구도 모였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다 모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매개로 이것을 통해서 권력과 이익을 맛보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평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성향이 달라. 그죠?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성전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경제적 이득권을 노리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누구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에 성전 맡은 사람들. 근데 여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뭐예요? 나름대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 이익을 맛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늘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상당히 서로 간의 갈등과 견제의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다스림의 전권을 주고 위임해주고 고대 근동 전체를 지배했던 제국은 누구죠? 로마였어요. 거기에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날에 평소에는 그 원수였어요, 이 둘이.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이 평소에는 원수였었는데 당일에는 뭐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평소에는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가 자기들의 이권이나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자 함께 한날에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태로 지금 모여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원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죠? 성전이 원래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원래 성전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고 하나님의 선함이 풍성히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역대하 7장 15절 16절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시작.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이 이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선함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누구라도 그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아주 형편없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얼마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입성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성전 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엎으셨어요. 성전세를 제사 드리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헌금 드리기 위해서 바꿔주는 성전에만 쓸 수 있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엎어버 있어요.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마땅히 제사 드리러 온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함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은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둘러싸고 아주 견고하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뭉쳐있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함이 드러나야 될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여기에 비춰졌어요. 혹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여기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또 예언하셨는가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거기 한 30년, AD 30년 전후에 말씀하셨거든요. 30년.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졌어요. 파괴됐어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 이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 한 30년 앞에 놔두고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면면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기보다는 온갖 여러 종류의 이권들을 노리고 있는, 이름은 그렇다게 서기관, 이름은 그렇다게 대제사장, 이름은 그렇다게 성전 맡은 자 이야기하지만 제가 매주 때로는 신문을 보기가 겁나고 또 SNS, 인터넷으로 핸드폰 보면서 오늘은 제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오늘은 제발 교회에 대한 소식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종종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건전한 교단 안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의했던 교회가 일어나는 매스컴에 드러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을까? 교회가 점점점 어느 때부턴가 이 종교화되고 교리화되고 교권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지점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30년 후에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자리를 계속 이대로 가면 갈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그 같은 이 교회의 한 집안이에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제대로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거울을 좀 멀리 놓고 그저 대강 보지 말고 거울을 바짝 들여다대고 내 얼굴에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오물이 묻어 있는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뭔가를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과 저는 더 엄밀하게 더 이 거울을 바짝 들여다대고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거룩한가?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혁교회들이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저 그게 아무리 대단한 전통과 역사를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고 또 그것을 잘못된 관행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동일하게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 앞에 그런데도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수명을 다한 예루살렘 교회 옆에 있는 사회계와 같이 여기에 마치 새로운 물줄기 저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물줄기, 그게 아주 볼 때는 미약해 보이지만 이 물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증거하는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새롭게 돕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신문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본문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어제부터 감금되어 있고 오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여러 모양의 지도자들 앞에 소환되어서 신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고요. 내 변호를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회를 타라서 복음을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을 변호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를 드러내려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그걸 오히려 어떻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렇게 말할수록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죠.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참 놀라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털. 예, 거기까지만요. 이게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한 내용인데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뭐 흙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만은 중동과 유럽에는 다 돌로 집을 지어요. 그래 돌을 깎아서 집을 짓다가 이 돌을 보니까 이 쓸모가 없네. 아무짝에 쓸 것도 없는 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버려버리지.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뭐 한 것 같아요? 버린 돌과 같아요. 어디다 버려버렸어요? 어디다가 버렸어? 십자가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여서. 그래 놀랍게도 그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요즘 요 주변에 집 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짓고 나면은 요 앞에 조그맣게 까만 속에 머릿돌을 붙이죠. 그래서 머릿돌 그래 놓고 2019년 7월 5일 준공 그렇게 해서 붙이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은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돌로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놓는 돌이에요. 이 첫 번째 돌이 놓여서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돌 하나가 놓여서 집이 지어져 가고 저쪽으로 집이 놓여서 집이 지어져 가는 그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 전체가 짓는 것이 불가능한 돌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돌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상하게 놀랍지 않아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인용하고 있는 118편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참 기이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퉁이의 첫 돌이 되는가, 머릿돌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것보다 더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멋진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옛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의 생각과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가 없는 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 사건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이거 아주 무지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가 없는 처신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버린 거예요. 다 외면한 거예요.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만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이 12 제자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버렸어, 처음엔.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머릿돌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져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베드로가 직접 쓴 서신 있잖아요. 그게 뭐죠?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잇대지 않으면, 여기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 얻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토대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놓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옛 성전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쓸모없는 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식구의 한 일원들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자기 변명, 자기 변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근히 어떤 경우에는 내 체면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기를 주저하고 그냥 묻어가면 좋겠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변호,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기 있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됐죠. 우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혹시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아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히브리 언어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니까 그거는 배우지만 어느 분야에 전문적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13절 초반절에 보면 아주 담대해요. 담대해.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아요. 학문이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복음의 증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학문이 있으면 좋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 사회적 성취가 있은 사람은 좋아요. 그것 가지고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근데 그게 없어도 복음의 증인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삶이 그에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는 믿음 신앙 생활은요, 많이 세상적으로 학위가 있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그 옆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의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그 옆에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학문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 사회적 성취가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증표들이 있는가.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벌쩍 일어나 걸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람이요, 이러면 우리들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가죠? 아니요. 꼭 옆에 사람이 아니고 그 변화된 사람이 누구면 되는 거예요?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인의 증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주는 사회였어요. 요즘은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일을 증언해도 못 믿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거를 인정해주는 사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어? 12 제자.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왜요? 이제 사회에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 베드로가 있고, 또 누구? 12 제자. 끝.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 더 붙여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이건 너무 확실하다는 얘기죠.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나타나? 이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사님 뒤에 우리 꼬마 나중에 좀 찾죠.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점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증인의 숫자를 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증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증인의 무게예요. 무게.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500명 돼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는 건데,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돼요. 신림사거리에 제가 나가서, 저 원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0명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와, 500명? 사실이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으네. 그러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나올까요? 500명은 너무 약하다. 그죠? 5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가 서울에 몇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 5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서울역 광장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5만 명이 믿으니까 저거 진짜네. 그리고 교회 주목하나요? No. 오늘 시대에는 증인의 숫자를 가지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쩌면 안타깝지만은 이 사회는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긍정적으로 비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끼리 놀래. 아, 우리 교회 500명. 그런데 뭐 어느 교회 가니까 5만 명, 5만 명. 목사끼리 놀래. 장로들은 놀래. 세상은 눈 깜짝도 안 해.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증인의 숫자가 아니고 증인의 무게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무게 있는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무게 있는 증인이 될까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땐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하면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면 무게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이루고 성취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너무 과장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쓰러진 거 있는데 이거 은폐하고 가리고 나에게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이 자리까지 왔어. 있는 그대로 내려보내면요, 진실함을 내보이면 그게 정말 무거운 증인의 증거예요. 세상은 이 진실함을 보기를 원해요. 그게 대단한 성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세상은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동감해요. TV를 잘 못 봅니다만은 가끔 보면 TV에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잠깐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어떤 연예인 하나가 이혼했어요. 애 둘을 자기가 키워. 거기에 연예인 유명한 한 사람이 구라 씨가 가가지고 하루, 구라 씨 몰라요? 김구라? 김구라가 가서 하루 대리 아빠를 해주는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구라 내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분도 그 제목이 뭐냐면 동명상련이거든요. 싱글 데디, 혼자로서 아빠 노릇을 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하면 부럽고, 아유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뭐 저런 타 탔으면. 요즘도 그거 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별로 식상해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죠? 연예인 아빠가 하다가 보니까 애들 둘은 낳았는데 결혼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혼했어요. 그 애들 둘 5살짜리 뭐 6살짜리인 건지 모르는데 그 애들이 키우면서 활동하는 게, 사회활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고요. 근데 그걸 자꾸 오픈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연예인이 가서 하루 일해주며 같이 걔들과 놀아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공원 다니고 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더 시청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 있는 증인이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비결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원리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기쁨이 뭔지를 너무 과장 포장하지 마. 대단하게. 나는 뭐 병원도 한 번 안 갔어. 뭐 이런, 우리 애들 예수 잘 믿으니까 3대로 잘 되더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있는 그대로.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무조건 3대가 잘 됩니까? 과장하지 말고 축소하지도 말아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오히려 이 연약함이 진실함으로 드러날 때 더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도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지혜고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자꾸 포장해? 축소하고 마치 우리에게는 잘된 것만 있는 것처럼. 그 증인의 무게는 이거 하나, 이거 못할 분 계세요? 진실함으로만 나가면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이 진실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다니는 교회, 이거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게 있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어도 증인할 수 있어요. 그죠? 가진 게 없어도 증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저 보세요. 사회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에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증인들 가운데에 아주 많이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의 증언들이 대부분 신빙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증언할 때에 올 수 있는 유익과 피해, 이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인데도 안 하고. 아니면 어떻게 요즘 자기가 실제도 아닌데 증인 섰다가 엉망이 된 연예인 하나 있잖아요. 캐나다로 도망간.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런저런 생각도 사회적 일종의 처세술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본 대로 얘기하고 들으면 들은 대로 얘기한 사람이면 그냥 본 대로 이게 앞뒤 안 가려. 이것을 발생했을 때 파생할 일들 이런 거 안 가리고 본 대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훨씬 더 뭐예요? 사실에 가까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어려운 게 아닌 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본대로 얘기해.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인데 얘기해. 대단한 성과 없어도 괜찮아. 실패하는 중에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씨름하고 있는 여정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진실함의 증거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증인들, 무게 있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옆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병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은 사람 여기 안 데려라도 괜찮아.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조금 변화된 사람이 누구야? 나는 돼. 자, 구호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은 배운 게 없어도 담대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증인은 가진 게 없어도 담대하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진 게 없어도 담대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이룬 게 없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진실함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무게 있는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학문이 없어도
경험한 대로, 누린 대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가진 게 없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아가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기뻐할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들 앞에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실함으로 다가가 그 통로 통해 주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